10월 1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온양삼위교회 중등부는 이번 주에는 약 29명 정도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했고, 또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영상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하향되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00명 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살아감의 역사와 견뎌내는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함께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는 자신의 사역 원칙을 골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로 거룩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자신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비난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십니다. 지금 바울이 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두고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이익을 챙기지 않나. 심지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다면 아마 이 연보를 착복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낸 디도와
또한 그 형제들 보아라. 그들이 어떠한 이익을 취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사역했던 것처럼 또한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어쩌면은 신실한 사역자의 선한 의도와 또한 착한 행위를 의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들과 또한 변론했던 것이 변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성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자신이 지금 말한 것은 어쩌면 변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그렇게 자랑과 또한 변론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과 당짓는 것과 교만과 무질서가 지금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부정과 음란과 호색한 죄를 회개하거나 또한 그것을 처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얼굴 붉히면서 책망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 어쩌면은 지금 바울은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착복을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치 자기의 자녀와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로 공동체를 섬겨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변론과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얼만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뒷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어쩌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죠. 아니, 어른들이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민낯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자신의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에 살해받지 않는 일들과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들 가운데 그가 친히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살해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